안녕하세요. 가라산교 수도의 조바로 스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책 그리스도 사랑의 요리를 다그칩니다. 두 번째로서 누가복음 1장 20절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마곡간에 태어났을까요? 한번 저는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서는 방이 없어서 마곡간에 그들이 묵을 방이 없어서 마곡간뿐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방이 없었을까? 예수님 양보가 성 요셉인데 요셉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러 갔거든요. 그러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가늠한 여자가 아기를 낳기 때문에 마리아의 성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좀 멀리 이렇게 떨어진 데 이렇게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모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데리고 호구 조사하러 갔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방을 안 주겠죠. 왜? 이미 가늠한 여자라는 것이 낙인이 찍혀 있죠. 그래서 누구도 장사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한테는 방을 안 주죠. 그때의 시대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곡간에 귀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 성 요셉은 재워줄 수 있는 게 요셉 고향이기 때문에 뭐 성 요셉 성인 고향인데 요셉 성인 잘 방이 하나 없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되지만 성모 마리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거부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마곡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그게 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예수님이 탄생해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너무너무 부드럽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드러움만 간직한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결국에 그 연약함과 부드러움 안에 인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하고 막 힘이 세고 뭐가 대단하고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고 정말 도와주지도 않으면 살 수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작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부드러움 안에 이 세상의 구원이 달려있고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복음에서 예수님을 첫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목동들. 그러면 목동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목동들은 그 시대에 남의 양치기들이죠. 양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양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왜 분리했냐면 양을 치다가 보면 양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의 양이라도 갖다가 채워넣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주인한테 꾸지람도 안 듣고 자기의 어떤 그런 월급 같은 거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치기들은 그 시대에 보면 도둑질을 잘한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양치기를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이스라엘 성 안에 있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나 대사제들,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고 가장 보잘것없는 양치기들에게 먼저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어린 예수님이 탄생해서 최고 맞닥뜨린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은 가장 힘없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느님을 먼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계획은 항상 가난하고 죄인들 속에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하느님을 아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취급하고 우리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하느님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다 하는 것 좋지만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과 예수님과는 관계를 보면 목동들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양을 치니까 아무래도 동물들을 하니까 부드러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우리가 구원의 역사는 보면은 부드러움 안에 모든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고 힘을 자시하고 뭐를 하는데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황금, 몰약, 유향 이런 것들을 선물로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 다음으로
두 번째 선상에 올려놓아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면서 좋은 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 이렇게만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매일매일 수도자들이 아침 미사하고 기도하고 미사하면서 성체를 모십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체를 이렇게 모시는데 요만한 밀떡을 우리가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 몸으로 변화되는 성체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실에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놨죠. 그런데 잘 한번 보세요. 그 작은 밀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손바닥에다 올려놓고 조금만 눌러도 부셔져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성체 안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 나중에 순환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체 성사를 세워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부드러워져서 더 작아져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역시 새로운 탄생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드럽고 힘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 부드러움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뭐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움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보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방을 못 구했다는 것. 방을 못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방을 안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몰차게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나 그렇게 똘똘 바위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말도 못하게 호하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사람도 용서받을 권한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용서받을 권한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누가 맨 먼저 해줘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첫 번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하느님께서부터 이음받아서 우리한테 온 거죠. 그러면 나 역시 하느님께 조건 없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그 부드러움 안에 인류를 다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매일매일 새로운 탄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물이 이렇게 한 군데 있으면 고이면 썩잖아요. 썩듯이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부드러워지고 연약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더 얼마나 일치가 되느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성인 성녀들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요셉 성인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왜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양부가 됐을까요? 하느님께서는 요셉 성인을 양부로 삼으신 목적이 뚜렷합니다. 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가늠한 여자로 취급했지만 요셉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만은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하느님 말씀에 그것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하느님 말씀이니까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요셉 성인을 대단한 의인으로 또 예수님 양부로서 존경하고 축일도 크게 지내는 겁니다. 만약에 성 요셉이라는 분이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그 부드러움이 유지됐을까요? 저는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 부드러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정부 사람들하고 충돌할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큰 나라 사람이고 나는 작은 나라에서 왔으니 작은 나라 사람이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당신들보다 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나 공안들이 저를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우리 역시 새로운 탄생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데가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태어난 데를 묻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꿈에 동방박사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하니까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2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도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성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 번째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평안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뭐 너무 지상락으로만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느님의 축복은 하느님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수반을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마리아와 성요셉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말도 못하게 겪지요. 겪으면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피해가고 도망다니고 곰지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 역시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또 저녁에 잘 때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축복하고 하지만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환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앙도 대척받을 수 있고 모함받을 수 있고 피해 다닐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시련이 동반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저도 그냥 마음속에 떨리는 몇 마디의 음성의 느낌을 듣고 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그물을 치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그것이 결국에 안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수도자가 돼서 또 새로운 탄생으로서 제2, 제3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수도자로 탄생을 안 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적당하니 뭐 돈도 있고 하니까 뭐 꾸며놓고 고스톱도 치고 뭐 즐기고 뭐 내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돈 쓰는 재미로 살고 이랬을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 앞에서나 좀 잘난 체하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의시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남의 눈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지순례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꿈꿨고 또 수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거를 뒤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세상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저녁이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성당에 들어오면 너무 기뻐요. 주님, 저 왔어요. 오늘 또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밖에 있었더라면 일반인들과 뭐가 다를 게 이 천주교 신자라는 이름 아래 아무것도 없이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세상에 왔다가 갔을 겁니다. 주님 은덕에 제가 시련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고 또 미약하나마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수도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맨날 이렇게 살아요. 왜? 그것이 나를 또 새로운 탄생으로 이끌어 주니까. 제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맨날 병원을 다니고 또 투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아프시니까 그만하라고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느님이 좋아서 또 이 수도회가 좋아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숨을 쉬는 한은 설교도 하고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또 오늘도 또 새로운 탄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면담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역량을 최고로 해서 도와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그 연약하고 말 못하는 애기가 죄인들과 함께 했던 그 마음, 그것을 저도 닮으려고 매일매일 이렇게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지, 거듭나는 게 새로운 탄생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 역시 새로운 탄생을 계속 해나가야, 앞으로 해나가야 더 좋은 하느님의 축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나쁜 악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탄생으로서 거듭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